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동행의 복인데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오늘 발견될 겁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한 무리가 여행을 떠났답니다. 가야 할 곳이 멀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데 일행 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속도를 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연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돼서요. 이렇게 자기들 힘껏 가다 보니까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나간 사람들은 외롭고 또 길을 제대로 찾기 힘들어 헤매게 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걷다가 지칠 대로 지칩니다. 모두가 힘들고 또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함께 가자. 앞서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의 짐을 나눠주고,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모두 함께 노래하며 가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고 여행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도 없어졌고 외톨이가 되거나 마음으로 쫓기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즐겁게 그리고 오히려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 이후 이 부족에게 전해진 속담이 생겨서요.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요새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함께 가면 길이 있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모두 분열되고 갈등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 가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혼자 가면 위기를 만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우리 CBMC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함께 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혼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SNS나 미디어로 외로움을 달래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날 때 배웅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가는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부터 36절 파트인데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상고한 다음에 앞부분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33절부터 3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할 때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약 2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약 11달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행군 장면이 이색적이에요. 우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행군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돼서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의 행군이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이들의 행군에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이죠. 거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 다시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때 언약궤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동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에는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 시대의 마지막까지 and I am with you always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실현됐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동행은 새롭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은 이제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대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냐?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언약궤로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행군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이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를 행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미로라는 게 있잖아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출발점의 도착점까지 도달하는 퍼즐. 이 미로는 길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헤매게 되고 번번이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로가 힘이 드는 게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미로와 같아요.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방황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고 낭패를 겪으며 힘겹게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드론으로 미로 전체를 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알려준다면 달라질 겁니다.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드론으로 보면서 무전으로 알려주잖아요. 좌로 우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미로의 길을 잘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구름이 행군 위를 덮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줬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적은 경우는 25mm, 많은 경우는 200mm 정도인데 정말 메마른 곳입니다. 낮에 태양빛이 장렬합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곳이니까 태양을 피할 곳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머무며 행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낮에 구름이 있어서 해를 가려줬어요. 원래 광야는 거의 구름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집회를 하러 갔다가 멜버른에 갔을 때요. 멜버른에 가니까 낮에 온도가 44도더라고요. 그때 제가 검은 양복 입고 가고 죽을 뻔했습니다. 겨울이 여기서는 겨울에 떠나서 여름에 떠나니까 겨울에 갔으니까 거기는 여름인데 가니까 검은 양복이 이제 하복이 있어서 갖고 왔더니 그건 못 입겠더라고요. 뜨거워지니까. 구두도 검은 건 바로 이거요. 근데 호주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 교회에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에어컨이 없어요. 집에 가보면 에어컨 다 없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냥 견디는 거래 거기는. 바깥에 38도인데 에어컨 없고 선풍기 하나 목사님 왔다고 갖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어떻게 사나. 설교를 하려는데 진짜 몸에서 땀이 막 나는데 힘든데 제가 좀 땀 흘린다고 갖다 준 게 선풍기 하나예요. 주일 대회부터 저기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 계속 집회를 3일간 하는데 공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여기 집회하는데 이거 나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 보면 큰 탑에가 그날 온도가 써 있어요. 오늘은 44도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일이죠. 그런데 구름이 끼더라고요, 그날. 구름이 딱 끼면은 정확하게 22도로 떨어져요. 야, 이 구름의 효과라는 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는 큰 건물 속에 들어가면 건물 자체가 그늘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데 구름이 끼는 날 집회를 하게 되니까 그날 살았어요. 구름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구름이 덮여진 거예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해를 가려줍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양산으로 강렬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늘 구름이 자기들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곳을 따라 구름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기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유명한 시편 121편 5절 6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러면 the sun, 태양이 will not harm you by day. 낮에 상치 않게 하고 밤에는 no, the moon by night. 밤에도 너를 상치 않겠다 그래서요. 시인은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구름을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듯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행의 복입니다. 이 복을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출애굽기 본문 29절부터 32절 보면 모세와 누구와 대화가 나옵니까? 호밥은 처남입니다. 모세의 처남. 모세의 나이가 그 당시에 80세가 넘었다니까 그의 처남도 나이가 좀 있겠죠.
십보라의 오빠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디안 그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인데, 근데 이 호밥은 그 미디안이기 때문에 미디안의 후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근데 믿음을 승계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드로는 제사장이지만 이 호밥은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처남하고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안 믿는 처남하고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 이 사람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잖아요.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호밥은 그런데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호밥이 그 29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까, 지금 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시겠다고 말했던 땅으로 우리가 항상하니까 우리 같이 동행하자. 그리하면 내가 잘해줄게.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그래요? 호밥의 말은 줄이면 뭐예요? 난 안 가, 그 말이죠. 나 안 가. 나는 고향 친척이기로 그냥 가겠다. 이건 뭐냐면 아까 2달 걸려서 시내산에 왔다가 거기서 11달 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데리고 장인이 데리고 왔어요. 십보라를 두고 갔었으니까. 갔다 올 때 아마 따라왔던 사람이 호밥인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있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니까 그냥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안 간다고 그랬어. 그때 안 가면 간다 그러면 너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3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란 말은 이제 중국말로는 칭, 그렇죠? 칭도, 영어로는 please, 우리말로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호밥의 눈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구글창에서 한번 호밥의 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밥의 눈.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호밥의 눈이라는 이 말씀 발견해가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호밥의 눈 세미나를 해요. 호밥의 눈이란 말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됩니다.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불신자 CBMC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요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당신이 우리에게 눈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어디다 진을 짓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요즘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훔치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광야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 길을 알았는데 이런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인도하고 돌봐준다는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 눈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더니 호밥이 이 처남의 요청, 모세의 요청을 받아서 따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가 유다 지파의 한 땅을 차지해서 그 집에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밥을 인도했던 사실이잖아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목사 삼아 만들고 제 아내가 또 처갓집 전부 구원했습니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복이죠. 호밥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사실을 통해서 호밥의 눈이란 말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호밥과 모세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여기서 모세의 지혜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밥의 선택과 결단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행군을 앞두고 호밥한테 말을 건 거예요.
광야로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양식이, 어떤 사람이 입을 것이, 어떤 사람은 적과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호밥을 찾아낸 거예요. 장인은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의 조언에 의해서 그 광야 행정을 배웁니다. 사람들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돌아가니까 이제는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 호밥이 가기 전에 그를 찾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호밥을 성경에는 장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인이 히브리 말로 호텐이에요. 근데 처갓집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갓집 식구들 그 말을 한마디로 장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히브리어는 아들이라고 손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벤. 근데 장인이란 말도 처갓집 식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갓집, 처남을 말하는데 어떻든 모세가 호밥에게 한 말에서 모세의 지혜를 찾아보세요. 모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한 것은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동산을 살 때도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덜컥 말 듣고 결정하면 영원히 후회해요. 전문가 의사의 지도를 좀 받아야 돼요. 전문가를 필요해. 광야의 지리 아는 사람.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 확신 있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면 좋을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술수가 아닙니다. 지혜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지혜는 확신이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호밥은 모세의 청을 이런지하에 안 가. 거절해서요. 호밥은 내 땅과 내 동족으로 돌아가겠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하잖아요.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그냥 갈 거야. 동족에게. 그럴 때 셋째, 이런 대답에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판매는 거절될 때 시작된다 그러죠. 경영 원리입니다. 교회 좀 가가시죠. 싫어 안 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가면 고생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 꼬셔서 결혼해서 부인 만들고 사모 만들어서 이번에 재작년엔 구청장상 받고 이번에 서울시장상 받았어요.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 사모님이 우리 형님 큰형님한테 말했더니 진짜 사모를 만나서 그런 거지 그러더라고요. 사모로 만든다는 것도 그건 복인데 어떻든 이 사람을 잘 이끌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서 지혜롭게 호밥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화부터 내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뭐 말을 했는데 거절하면 혼길부터 내요. 저도 전라도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집회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날짜가 그날 시간이 안 될 텐데 그럼 손길부터 확 내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라? 이걸 말하면 그래서 우리 전화 들었다가 전라도 목사님 말하면요 꼭 간다고 그래요. 거긴 거절하면 그냥 화부터 내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말투가 갑자기 또 도전적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모세는 호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냐 그러죠. 길 아는 사람이 그거 다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호밥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았습니다. 호밥의 가치를 본 거예요. 호밥의 능력을 존중해 준 겁니다. 세상은 단점을 파악해서 비판을 해야 지혜롭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하고 재혼한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고 제 권사님이 교회 올 때 먼 길이니까 차를 태워다가 안내만 하고 가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를 지을 때인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건축회사 부사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분의 교회를 짓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건축을 좀 맡아달라. 내가 건축위원이라는 명함을 하나 새겨줄 테니까 그걸로 좀 동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좀 가서 해결도 좀 하고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 당신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이분 은퇴했어요. 결국은 그분이 그 지혜로운 말, 그 사람 건축가로서 당신이 해줘야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교회를 지을 때 땅을 샀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기부길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대지입니까? 난 나대지가 뭔지 몰랐어요. 나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짓는다는 게 건축은 전문가가 필요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우리의 전문가가 되달라고 그랬더니 오셔갖고 양반이 간섭하고 챙기고 다 돌봐주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지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지혜롭게 그의 장점을 파악했다는 거. 전 여러분에게 사람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상점을 파악하고 칭찬해주고 동역자로 만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최고의 비타민은 비타민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V. 비타민 D가 아니고 비타민 V를 먹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했어요.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 처남이잖아요. 이렇게 막 친밀감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는 너의 처남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잖아 하고 말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로 접근하면 결국 애걸복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모세는 친족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비전을 제시했어요. 애걸하지 않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 함께 합시다. 이곳으로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함께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이 있다. 그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고 했다. 그렇게 내 꿈을 당신이 사십시오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교육도 사람을 얻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그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면 그 사람도 잃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서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비전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공평함, 의리, 따뜻함도 주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특히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해요. 무조건 충성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이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누군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요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더라고요. 저도 주님께 헌신했더니 주님이 제 자식들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들이 잘 되게 하셨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는 항상 이분법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통합적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에 육신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가 쌀쌀 맞아요. 이런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이잖아요. 스리랑카 저는 아들에게 교회를 승계하지 않고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라고 그랬더니 걔가 갔는데
이번에도 그 국가에서 코이카하고 같이 협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25억짜리 사건을 거기다 허락해줘가지고 이번에 그 일을 진행을 해요. 감자도 심고 그 생산적인 일을 해나가는 일에 주가가 되고, 스리랑카의 지부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사가 와서 직접 관여하고 거기 장관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농림부 장관이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같이 합니다. 국가 간의 같은 협력을 가지고 일어나가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900고지예요. 1900고지 올라가는데 이 밤에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차가 올라가다가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 거기는 딱 외길 하나거든요. 1900m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을 좀 만들었다고는 소음만 있지 되질 않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놈이 거기를 직접 걸어서 올라가 보고 거쪽 내려왔대요. 그러다가 여기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필립스에서 나온 작품이 낮에는 태양열로 묶었다가 밤에는 빛이 나게 하는 가로등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판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교회에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1900까지 올라가는데 10개 달았대요. 10개. 400와트 나온다는데 그게 10개인데 그거 꽂아놓으니까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10개 꽂아놓으니까 밤에는 그들이 걸어갈 수 있대요. 해만 딱 지면 아무도 못 올라간대요. 그 길을. 가로등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번에 10개를 만들었더라니까요. 그 꼭대기에 물을 4km 떨어진다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틀어주니까 그 물 틀어주는 장면을 사진도 찍고 이번에 방에서 다 물을 먹어요. 물도 먹고 화장실에 갈 때 이 사람들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 사람이니까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풍성교회 이름으로도 그 탱크를 만들고 몇 군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3군데 만들었어요. 국가에서는 포기한 지역이에요. 아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 자식 때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무조건 헌신만 해라. 맹종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의 지혜가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모세가 오늘 이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그것은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지혜, 아까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 둘째는 확신 있는 태도,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 그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 그다음에 비전 제시, 그다음에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6가지 지혜가 누구 거냐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모세가 먹을 것과 세상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다운로드 된 거죠. 새해를 맞으면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 금식기도 하다 보면 그의 은혜가, 지혜가 다운로드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건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앞에 형용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밥은 모세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 결과 호밥은 복을 받게 됩니다. 호밥의 후손은 겐 족속인데 이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요. 호밥은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땅, 동족을 뒤로 하고 사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호밥도 그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맞닥뜨리게 될 때 절대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땅, 내 동족, 내 직장, 내 지위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호밥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선택의 능력, 선택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 행군의 힘이 뭐냐? 여러분 그 34절부터 36절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또 괴가 다시 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모세는 길을 떠날 때도 여호와여, 쉴 때도 여호와여.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세의 지혜예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눈으로 호밥을 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보여요. 아, 언약궤로 이끄시고 구름으로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뒷부분 말씀은 동행의 강연을 보여주지만 앞에서 호밥을 얻은 다음부터예요. 호밥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울할 때 제일 필요한 건 호밥의 눈이에요.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호밥은 이러한 모세의 겸손한 태도를 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지혜는 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일하겠다고 찾아온 일꾼들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시할 겁니다. 이 사장님이 진짜 겸손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돈 좀 벌더니 벌써 차 바꾸더니 인생 바뀌었구나. 달라지잖아요. 벌써 외제차로 바꾸고 나면 언젠가 무너지더라고요. 자꾸만 갈라지고 나면 위험해지잖아요. 모세의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신뢰가 되잖아요. 지혜는 술수가 아니고 세상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태도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일어나셔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무릅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세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괴가 떠날 때는 우리를 일어나셔서 적들을 좀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쉴 때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동역자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 겸손이 있다면 한순간의 의기투합으로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광야를 계속 행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겸손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래서 오직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세에게는 겸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갑니다. 사장님들, 회사 경영의 원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종업원도 잘 섬기세요. 네가 도와줘야 내가 산다. 그래도 넌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아요. 네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올바른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행의 복, 또 동행의 복을 조금 줄여서 정리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동행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동행을 잘 선택하라. 시원찮은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요, 이 사람을 잘 선택했어요. 호밥을.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처남인데 처남을 잘 선택했어요. 처남 때문에 회사 같이 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처남들 데려다가 일 시켰다가 망한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택할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행을 잘 선택하고, 여러분, 철학은 경탄에서 시작되고, 진리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은혜는 선택에서 시작된답니다. 잘 선택해서 복된 사람이나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 이런 사람은 앞날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동행을 잘 선택하라.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눠줘라는 겁니다. 이 처남에게도 복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 사람도 우리 CBMC 오게 해서 내가 받은 복을 같이 나누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진정한 초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밥의 눈,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오늘 호밥의 눈,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요. 또 우리가 호밥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중요할 땐 전문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말고 그 전문가는 전문가의 눈이 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 집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누구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구스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의 선택도 그에게 호밥의 눈이래요.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의 영적인 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반자가 된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누구야 시누이가 욕한 거잖아요. 왜 네가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냐. 근데 모세의 그 중요한 전문가 도움, 호밥 같은 존재가 구스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도 내 삶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도움을 잘 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동행의 복. 그래서 동행은 잘 선택해야 되고 서로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